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책이고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 발전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끝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굳힌 것은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 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교회 초기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게 교회가 환영받을 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교회가 사회 속에 환영받지 못할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겠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이 필요할 때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바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소원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고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는 이들인데, 그들에게는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고, 그 모든 것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외견적으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조용해 보이든 얌전해 보이든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든 우리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굴하지 않는 용기, 담대한,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백배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공부 속에 여러분 가운데서 꼭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의 마지막 때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록됐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의 동기는 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다 약하고 이제 말씀을 직접
실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설명될 때, 그죠? 본문을 통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보십시오. 1절 봅니다. 보십시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까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누구한테 썼느냐,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한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인물한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어서 그것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졌구나.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글이요, 데오빌로에게는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써서 보내진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책이었을까? 데오빌로에게 무슨 책을 먼저 써서 보냈었을까? 누가복음 말씀을 가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다 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다 같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구나. 사도행전보다 먼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추측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당시에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총독 이상의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복음 기록자가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기록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본서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 그럼 누가는 도대체 또 어떤 인물인가?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설명되는 것이 골레서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여러 곳에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곳 말씀을 보면서 누가를 짐작해 보면 누가는 당시에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이고 훌륭한 문장가였고 역사가였고, 동시에 바울 사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경 또 같이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구나. 또 한 곳을 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 하고선 이름을 쭉 몇 사람을 불러주는데 나의 동역자, 그 중에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구나. 또 한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끝까지 함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었던,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서 설명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복음의 기록자, 이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어요. 왜 써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써서 보냈어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써보내고 사도행전을 써보낸 거야.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밑줄 딱 치고 은혜 받으려면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가르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써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늘 견고하게 굳건히 서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요. 이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을 가는가? 성경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뜬구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고 목사여도 때로는 의심이 나는 것에 그 정도가 다른 것이지 자꾸 회의적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야 되지, 흔들릴 때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아까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다 같이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 확실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이들을 확실한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 어떡하라고요?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권면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흔들렸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견고한 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하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나눈 대화예요. 그 집사님하고. 이분은 결혼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그분은 이성적인 분입니다. 지적인 분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고요, 누구 말에 이렇게 끌려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를 물어보고 싶으냐면, 저 같은 사람은 모태적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그냥 믿었기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로부터 시작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고, 신이 어떻게 사람 돼서 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이 살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해 가고, 다 이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성경의 얘기들이 믿어지더냐고요? 의심이 생기지 않냐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냈더니 그런 질문이 다 없어졌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실한 가운데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분이 얘기해요. 처음에 교회 와서 들으면 다 생소하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내가 듣지.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끼리니까 늘 그냥 믿어지는 거지, 세인들이 들을 때 믿어지겠어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많은 것이 궁금했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더니 성경을 일독했더니 질문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회의적 생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확신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열심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동안 게을리했던 말씀 묵상 한번 또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견고한 성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